자, 빨리 보여주세요. 하여튼 어쨌든. 네. 못 보여줄 이유가 있대잖아요, 목사님. 아이 뭐다 뭐 어떻게 해요. 다 아는 사실. 코야 뭐야, 눈이야 코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어디 보자. 네네. 어디 보자. 지금 보이세요? 쌍꺼풀 수술했구만. 예, 예. 쌍꺼풀 수술했네. 지금 보여주셔 나중에 만나도 이게 어색하지 않아요. 재밌다. 보니까 다 보니까 알겠구만. 아이고 또 미인이 또 우리 어색하게. 네. 아이고 참. 아니야, 아이고 참. 똑같아요. 네. 눈만 때문에 잘 보여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다니엘서를 네. 끝내야 됩니다. 예. 네. 다니엘서 끝내주세요. 끝내야죠. 예. 다니엘서 끝내야 이제 다음이 넘어갈 수가 있죠. 자, 이제 다니엘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이제 우리가 11장인데 이제 책을 잠깐 성경책을 놔두고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니엘 신상이 있었죠? 신상? 예, 신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상이 있는데. 아이고, 그거 몇 번 하는데도. 이상해졌네. 신상이 있는데 이상해졌어요. 신상이 또. 하여튼 신상이 있는데, 자, 신상의 머리는 뭐라고요? 금이요, 금. 예, 금. 가슴과 팔은 금이요. 예,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동. 무시요. 그 다음에 다리는 뭐예요? 철. 예, 철. 그 다음에 발은 뭐예요? 철과 진흙이죠. 진흙. 철과 예. 진흙. 예, 진흙이다. 예. 자, 다시 또 머리는 금이요. 뭐예요? 짐승. 사자. 예. 사자요. 물론 이렇게 뒤에 독수리 날개가 있지만 사자요. 이 사자,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이게? 예, 바벨론이요. 예, 이제는 뭐 너무나 잘 아시네요. 예, 이제 머리에 그냥 완전히 딱 인식이 되셨죠. 계속 반복 학습을 하니까 이게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 제국사를 지금 다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자녀분들이나 손주 이게 밑에 저기 다음 세대들이 물어보면 야 그것도 모르냐, 야 제국사도 뭐냐 알려주면 돼. 제국 이런 제국이 있었어 옛날에, 그렇게 알려주면 돼요. 가슴은 은이요. 또 뭐예요? 이거는 곰이죠. 짐승 곰이요. 이게 무슨 나라예요? 메대와 바사. 예, 메대와 바사. 예, 메디아와 바사죠. 예, 바사인데 페르시아. 바사가 오늘날 뭐라고요? 예, 페르시아. 페르시아. 지금 명칭이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예. 바사를 페르시아라고 하죠. 예. 자,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짐승은 뭐예요? 표범. 예. 이렇게 인식하시는데 굉장히 표범이 빨라요.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헬라 제국이었고 헬라 제국이 단시간 만에 그냥 그쪽 근동이랑 그쪽 지역을 전부 다 먹었죠. 이 헬라가 무슨 나라? 그리스죠. 예, 그리스. 예. 예. 헬라의 왕 하면 어떤 왕이 대표적인 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다. 알렉산더 대왕. 예. 알렉산더 대왕. 예. 그러니까 100점이네. 알렉산더 또 대왕이라고 표현하죠. 예, 대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헬라 제국을 이루고 그 이제 이제 나중에 그 부하들이 이제 헬라 문화를 헬라니즘이라고 하죠. 헬라 문화를 이제 그때 당시 전 세계에 퍼뜨렸죠. 자, 그리고 다리는 철이고 무슨 무서운 짐승이에요? 짐승. 무서운 짐승이 맞아요. 예, 어떤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짐승이 아니라 무서운 짐승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짐승이고 굉장히 강하죠. 네. 이 나라 제국 중에서 강함으로 따지면 제일 강했어요. 강력한 로마. 나라였습니다. 네, 로마. 그렇죠. 로마예요. 로마. 강력한 나라 로마.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이런 모든 시스템이 사실상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죠. 오늘날의 이 세계가요. 사실상 다 로마의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로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 전부 다. 그런 정치라든지 경제, 사회 그런 시스템 모든 것들이 다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는 거죠. 전 세계 각국에 예, 대표적으로 유럽, 그죠? 유럽이 그다음에 그 유럽에서 건너간 미국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네, 이런 영향 그 정도로 막강한 나라였어요, 로마가. 사실 여기서도 적그리스도 이 헬라 시대 때 적그리스도의 표징이 되는 존재가 나오죠. 누구예요? 안티오쿠스? 예. 안디오쿠스 안티오쿠스 3세? 4세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4세가 아니고 4세? 예. 4세요, 4세. 아, 에피파네스라고도 말하는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나오는 존재죠. 얘가 이제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이 핍박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했고 그것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 시대 때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나와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네로 황제라든지 그렇죠? 뭐 네로라든지 그런 또 황제도 나오긴 하지만 여기 지금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인물은 누구라고요? 헬라 제국 시대 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예. 여기서 북방 왕이라고 하든지 이제 물론 3세 얘기도 나오지만 3세 이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아버지 3세 얘기도 나오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죽인 존재는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앞으로 올 그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종말 때에 정말 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가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했을 거죠. 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 그래서 네 번째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다리 뭐 열 발가락이 있고 또 10뿔이 있다 그랬죠? 예. 이렇게 10뿔이 있다 그랬어요. 10뿔. 10뿔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지금의 오늘날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니엘이 이때부터 이렇게 바벨론 시대 때부터 메대 바사까지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지금 이 시대도 지났고 그죠? 이 시대도 지났고 이 시대도 지났고 로마 시대도 지났죠.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철과 진흙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만 거의 2000년이 된 거죠. 예, 거의 2000년이라는 시간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왜 2000년의 시간인가? 지난번에 9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70주 예언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세계 역사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었는데 다니엘이 너무 큰 하늘의 계시를 보고 뭐 세상의 종말의 모든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알아 누웠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민족 나의 민족 내 조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일단 기도했다고 했죠. 21일 동안 21일 동안 세일의 기도를 또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 맞아 계시를 해줬다고 했죠. 70주 예언을 70주 예언을 그 전에 계시를 해줬는데 계시 먼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이제 다니엘이 우리 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니까 9장에서 70주 예언을 해줬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이에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70주 예언을 해줬는데 70주를 나눠보겠습니다. 70주가 몇 년이라고 했어요? 490년. 491이지만 성경에서 이 하루를 1년으로 친다 그랬죠. 예언은 그러니까 이게 490년이 되는 거예요. 490년. 7,040. 그리고 이거를 70주라고 하는데 490. 자 처음에 7주죠. 7주. 7주가 지나고 또 몇 주가 지나 62주가 지난다 그랬죠? 네. 그럼 이게 몇 주예요? 69주죠? 69주인데 연도로 따지면 몇 년도예요? 483년. 483. 그러니까 이 483년 무엇을 기준으로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죠? 영이 날 때부터 그죠?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그 기준으로 69주가 지나면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온다 그랬죠. 메시아가 와요.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된다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을 다 해줬어요. 그죠?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여기까지 예언이 됐는데 69주가 끝났는데 마지막 한 주가 남았죠. 한 주가 7년이죠. 네. 이 7년이 그럼 여기로 바로 이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잠깐 멈춘다는 그죠? 이 70주 예언의 마지막 한 주는 나중에 저 뒤로 이어진다는 저 뒤로 여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한 예언은 이 69주에서 일단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간은 그죠? 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멈췄다는 거죠. 69주에서 딱 끝났어요. 예언은 69주까지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한 주 예언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이 멈춰 있는 상태 이 기간을 뭐라 그랬어요? 이 기간은 이스라엘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누구의 시간이라고요? 이 기간이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시간, 그죠? 이방인의 시간. 이방인을 구원하는 시간이라면 이방인을 구원하는 시간. 그래서 이것이 지금 거의 2000년이 된 거예요, 그죠? 네. 모든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한 주 7년은 뒤로 밀어놓고 이스라엘 향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을 일단 잠깐 닫아 놓으신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시간을 멈춰 놓고 이방인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사도 바울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 13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예. 예, 사도행전 13장 찾으셨어요? 예. 네. 46절 굉장히 중요한 46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46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사도행 13장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우리들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어땠다고요?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사실 막은 거죠. 이방인의 때를 멈춰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간을 멈춰놓은 거예요. 멈춰놓고 그리고 이방인의 시간을 열어준 거 이때. 이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데 그걸 인용하고 있어요. 그죠? 하셨느니라. 48절 굉장히 중요해요. 48절 별표를 했는데 별표 3개. 여러분 각자 성경에 48절. 자 보세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영생. 여기 밑줄 영생을 주시기로 뭐 어떻된 사람? 작정된 자. 이게 바로 칼빈의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칼빈 아시죠? 칼빈의 예정론.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예정됐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은 헬라와 히브리어를 통달한 그때 당시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바울은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엘리트입니다. 그 바울이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민족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 진리를 얘기해도 유대인들이 안 들었죠. 유대인들은 오히려 멸시하고 비방하고 반박했는데 이방인이었어. 이방인.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바울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
이런 헬라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기뻐했다죠. 기뻐. 예. 기뻐해요. 기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같이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작정된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부름받아서 하고 있는 게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믿어볼까? 이런 게 아니라 뭐였다고요? 작정을 하죠. 작정. 이걸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이에요. 예정. 태초부터 이 유명한 말씀이 이제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예, 에베소서에 나와요. 예, 우리를 태초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우리가 택정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예, 그 말이죠. 사도행전 이 말씀도 그 말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땠다고요? 다 믿더라. 다 믿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전도를 하면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이거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전도를 하면 작정된 자는 준비된 자가 있다는 거죠. 믿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예. 그래서 여기 보면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몰랐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로 간 거예요. 이방인에게. 이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이방인의 시간이 열린 거죠. 이방인의 시간. 그러니까 69주는 이루어졌지만 이 한 주 7년이 이 이스라엘의 시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시간이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시간이면서 이 7년은 결국 모든 종말의 시간이거든요. 그죠? 종말의 시간이 이 마지막 7년은 여기 환란이 있기 때문에 환란. 여기 대환란이 있죠. 7년 안에. 이거는 뒤로 갔다 뒤로. 종말대로 갔고 지금 이 시간은 이방인의 시간이. 근데 왜 이 이방인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다 했는데 그 말세는 언제부터가 말세인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부터가 계속 말세인 거예요. 이때부터가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계속 말세인 거예요. 아시겠죠? 말세인데 그런데 그 말세조차도 이제 어느 때까지 왔다고요? 그 말세조차도 끝에 왔다. 말세조차도 끝에 왔다. 왜 그러냐면요. 이 이방인의 시간이 어느 때까지겠어요? 이방인의 시간이라는 게 복음이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죠? 땅 끝까지인데 이게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제가 선교훈련 받을 때 이것도 한 몇 년 전이지만 그때 뭐라 그랬냐면 미전도 종족. 그죠? 미전도 종족이란 말을 해요. 그죠?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 중에 문제가 뭐냐면 언어가 없는 종족이 있어. 언어가. 글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언어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이 거의 제가 그때 들었을 때 거의 2025년이면 다 그러니까 2025년 정도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이 끝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전도 종족 중에 말은 하지만 글이 없는 종족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원시 부족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족들을 위해서도 한 2025년 빠르면 요즘 막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하여튼 25년 정도 되면 그들까지도 성경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언어로 전달될 수 있는 모든 성경이 다 번역 끝 성경 번역이 다 끝난다. 끝. 정말 마지막 때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존재는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거의 다 끝이 왔다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 당시 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미전도 종족 글이 없는 원시 부족에게 이제 그들이 말은 하지만 글이 없잖아요. 그럼 글을 문자를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 이 문자를 쓰라. 그 문자를 만들기가 가장 적합하고 가장 쉽고 그들이 알려주고 가장 쉽고 가장 좋은 언어가 뭔지 아세요? 한글. 아니, 제가 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언어학자들이 그들이 글자가 없는데 모지가 없는데 그 글자를 한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나라도 있죠. 왜 한글을 통해서 자기 언어를 만든 나라도 있어요. 한글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어느 나라 어느 예. 아유 잘하시네 박지수 선생.
인도네시아인가 뭐 하여튼 예, 그죠? 예, 인도네시아 또 많은 부족이 살거든요. 그 중에 글자가 없어요. 그 글자를 세상에 우리 한글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한국말을 쓴다는 게 아니라 한글 글자를 가지고 자기 나라 언어를 쓴다는 대단한 거죠. 하여튼 언어학적으로 한국어가요 굉장히 과학적이래요. 예. 언어학자한테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세종대왕이나 그 신하들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만든 거예요. 왜냐면 왜 한글이 놀라운 글자냐면 모든 글자 중국어는 다 무슨 뭐에서 와서 상형 문자죠. 상형 문자. 예. 그러니까 상형 문자라는 게 뭐예요? 거의 다 이렇게 뭔가 어떤 걸 어떤 형상화해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죠? 글자 자체가 형상에서 온 거라 형상.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상처럼 온 거예요. 우상. 모든 글자 안에도 우상화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형 문자는 전부 다 우상화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문자가. 예. 모든 문자 안에 왜냐하면 이런 어떤 그런 물질에서 그런 어떤 모형에서 글자를 따왔기 때문에 문자 자체에 우상화가 돼 있다고. 그런데 한국어는 그렇지 않죠. 한국어는 상형 문자가 아니라 어떤 이런 입모양 발음에서부터 문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자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시죠? 이집트어가 그때 당시 애굽의 바벨론 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했을 때 애굽의 언어는 전부 다 상형 문자죠. 그런 상형 문자를 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실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뭘 시킨 거냐면 여러분 히브리어를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자녀들에게. 예. 히브리어는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 하나님께 주신 언어.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는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어가 그것과 비슷한 한국어가 상형에서 온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방인의 시간이 지금까지 됐고 이것이 거의 끝에 왔다. 그리고 이 끝이 다다르면 이제 다시 뭐가 시작이 되겠어요? 마지막 7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이제 완성이 될 거예요. 완성. 근데 이 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7년 동안에는 환란이라고 했죠. 환란. 이 7년이 환란인데 전 3년 반 이렇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예. 특별히 후 3년 반에 아주 극심한 핍박, 핍박이 있을 것이다. 후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보통 얘기하고 전통적으로 이제 또 이걸 또 요즘 막 신학자들 이것도 이제 뭐 다 무시하죠. 다 이런 거 아니라고 하고 뭐 이제 현대 신학은 현대 종교 막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왜 갑자기 지금까지 다 이렇게 믿고 다 오다가 요즘은 하여튼 성경을 자꾸 부인해요. 예. 뭐 다 뭐 상징이라 그러고 뭐 다 없다 그러는데 또 막 이런 걸 주장하면 이런 것들을 뭐 세대주의라고 그러고 뭐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성경대로 보시면 돼요. 성경대로. 자, 그리고 이제 10장 보세요. 10장. 예. 이렇게 예언을 듣고 70주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70주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새 일에 10장 다니엘에서 10장입니다. 20일 새 일일 동안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장 쭉 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고 자 그리고 지난주에 11장 하다 말았는데 그죠? 11장 보세요. 11장 다니엘서 11장 내가 또 1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 그죠?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일어나는데 그죠? 새 왕이 일어나는데 그 후에 넷째가 누구예요? 넷째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아하스로 왕. 그렇죠. 예. 바사에서 바사왕 바사에서 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넷째가 일어날 것인데 넷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하다고 했죠? 이게 누구라고요? 성경에 아하수에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아수레. 세계 역사 속에는 크세르크세스, 예. 크세르크세스라고 있어요. 예. 아하수에로 왕이다. 대단했습니다. 그 영향력이. 그래서 크세르크세스 1세죠. 예. 뭐 세계 역사 속에서도 등장하는 아주 막 부유하고 막강한 그런 왕이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 왕이 누구랑 싸우게 돼요? 헬라의, 예. 알렉산더. 그렇죠. 유명한 또 알렉산더. 예, 알렉산더한테, 예, 두들겨 맞죠? 예, 져요. 헬라 왕에게, 알렉산더 왕에게 두들겨 맞는, 그게 이제 3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예언이에요. 예언.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4절, 그가 강성할 때, 예, 그가 젊은 나이에 빠르게, 표범이 나오죠. 동물 짐승의 형상이 예. 표범이라고 했는데, 그 표범같이 빠르게 그 당시 고대 근동 그 지역을 완전 싹쓸이하죠. 예, 전부 다 장악을 했는데, 예, 30대에 빨리, 예, 죽고 말아요. 죽고 나니까 이제 크게 내 이제 부하들이, 자기 자녀들이 아니라, 뭐 자녀들이 얼마나 어리겠어요. 30대 때 왕이 됐는데, 예, 이제 자녀들이 아니라 그 부하들이 나라들을 나누어서 가져갔는데, 특별히 이제 유력한 두 사람 있었다고 했죠. 프톨레미, 톨레미, 프톨레미하고 셀루쿠스. 프톨레미 셀- 왕조를 이루었던, 예, 여기가 어느 지역?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집트. 이집트 지역을 다스렸던 프톨레미 왕조. 여기가 이제 이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유대 땅, 그죠? 네. 이게 팔레스타인이 중요한데, 이 지역을, 패권을 처음에는 플루토미 왕조가 다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네, 프톨레미 왕조가, 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는 북방왕이라고 하는, 여기는 남방왕이라고 표현해요. 여기는 남방왕. 성경의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고, 북방왕이 또 있어요. 북방왕. 시리아 시리아. 지역에, 네. 예, 셀리쿠스. 여기는, 예, 셀루쿠스 왕조라고죠. 예.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그런 왕조를 이뤄요. 북방왕. 여기는 시리아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시리아 지역. 이쪽에서. 그래서 여기서 남방왕, 북방왕 나오는데, 예, 왕 이름은 당연히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이 왕조를 얘기하는 왕조, 셀루쿠스의 왕조. 예를 들어서 안티오쿠스, 셀루쿠스에서는 유명한 게 안티오쿠스라고 있어요. 안티오쿠스 3세, 안티오쿠스 4세, 이런 왕조들이 쫙 이어지는데, 5절 11장 5절,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예, 남방왕이 처음엔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 11장에서는 남방왕하고 북방왕하고 이 패권을 놓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네, 계속 둘이 왔다 갔다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세계 역사에 계속 나오죠. 왔다 갔다 싸운다는 얘기예요. 근데 5절에 보세요. 그 5절 11장 5절입니다.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이게 나중에 이 셀류쿠스가 여기 원래 이 부하였는데, 얘가 나중에 이제 그 시리아로 가가지고, 원래 시리아 출신인데 얘가 이제 가가지고 자기도 이 북방이라고 하는 이쪽 시리아 지역의 왕권을 이루는 거예요. 네. 그것도 다 예언돼 있고요.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탄생을 하고, 9절 보세요. 9절에 북방왕이, 예, 여기서부터 막 계속 전쟁입니다. 북방왕은 셀루쿠스 왕조라고 했죠.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막 치러 갔는데 또 막 또 져가지고 또 물러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기록들이 쭉 돼 있는데요. 13절 보세요. 13절.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막 거느리고 오느라. 이때 13절의 내용은 대부분의 안티오쿠스 3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4세 아니고요. 일단 여기 지금 13절에 나온 북방왕, 이 13절의 북방왕은 안티오쿠스, 예, 3세예요. 3세의 내용이에요. 13절은 3세가 이렇게 했다는 게, 3세가 왜 그러냐면 이 3세가요, 나중에 15절부터 15절, 이에 북방왕이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여기 당시 이거는 뭐냐면, 이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유대 예루살렘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그 지역을 이 북방왕이 와가지고 거기를 점령할 때요, 예, 어떻게 했다고요? 그게 난공불락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 저기 성읍이 그때 토성을 쌓아가지고, 예, 그 견고한 성읍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또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때 당시 이 패권을 가지고 옵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가지고 3세가 안티오쿠스 3세가 이때가 BC 지난주 말씀드렸죠. 198년에 안티오쿠스 3세가 북방이 결국에는 북방왕이 이 프톨레미 왕조를 이기고 여기를 가지고 와요. BC 198년에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된다라는 예언이에요. 이 15절이 15절 그 내용이고요. 역사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영화로운 땅이라는 표현이 어디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이스라엘 땅 그죠? 패권을 장악했으니까 북방왕의 패권을 먹었으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이 영화로운 땅이냐 하나님께서 택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도 사실상 역사적인 다 내용입니다. 17절 세계 역사에 나오는데 좀 막 복잡하더라고요. 뭐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여기서 여자의 딸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 1세래요. 클레오파트라.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의 딸인데 안티오쿠스 3세의 딸이에요. 이 딸이 클레오파트라인데 이 클레오파트라를 그러니까 이 패권을 장악은 했지만 이집트를 먹지는 못했잖아요. 이집트 왕조를 여기 포톨레미 왕조를. 그래서 이 포톨레미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얘가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그냥 그런 내용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보내가지고 얘와 결혼을 시켜 결혼을. 그래가지고 여기를 아예 여기까지 통째로 다 먹어버리려고 안티오쿠스 3세가 이런 야망이 있었어요. 다 완전히 에집트까지 먹으려고 했었는데 못 먹었다는 거예요. 못했어요. 17절 보세요. 17절 계속 보세요.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러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딸을 줘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정략 결혼시켜가지고 이 땅까지 먹으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18절 보세요.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그래서 이집트 안 되겠다. 이집트 놔두고 지중해죠. 이집트가 있으면 이제 이게 지중해잖아요, 그죠? 지중해로 얼굴을 이제 지중해 쪽으로 해가지고 저 소아시아 에베소에 있는 그쪽 지역까지 이제 그쪽으로 땅을 먹으려고 이제 세력을 확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세요, 18절에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났다고 했죠. 18절에 이 장군은 뭐냐면 로마의 장군을 말해요. 로마가 이제 슬슬 역사에 이제 한 복판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네.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이집트까지 다 먹으려고 하다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다른 지역 저 소아시아처럼 유럽으로 이제 고개를 돌렸는데 그쪽을 다 땅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어떤 한 장군이 나타났다고 로마의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안티오쿠스 3세를 격파시킵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그래서 전쟁에서 져요. 못하고 이제 다 돌아가게 되는데 그 뒤로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 끝이 나요. 그리고 20절 또 막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 비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예요. 4세. 여기 지금 비천한 사람 나오죠? 비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걔가 안티오쿠스 얘가 4세. 바로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나라의 영광을 그에 주지 아니할 것이나 나라를 원래 자기가 얻을 그런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하여튼 뭐 온갖 뭐 거짓을 행하고 다 막 해가지고 지가 얻어요.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를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얘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쟁이다. 사기꾼. 안티오쿠스 4세의 특징은 하여튼 항상 거짓 평화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뒤를 쳐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안티오쿠스 4세는 계속. 그러니까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굉장히 적그리스도 사탄을 거의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안티오쿠스 4세가 하는 행동을 보면 24절에 보세요. 24절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뭐 그 조상들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신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이렇게 안티쿠스 4세가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은 계속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안티쿠스 4세가 하는데, 근데 안티쿠스 4세도 계속 이제 남방왕을 또 점령하려고, 완전히 이 땅까지 점령하려고 계속 공격을 해요. 예,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데 29절 보세요.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예. 이 안티오쿠스 4세도 여기를 치러 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그 전번만 못하다고. 예. 이기지 못했다고. 그 이유가 30절에 나오면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안티오쿠스 4세도 누구에게 공격을 받냐면 기띔의 배들이라고 하죠. 기띔의 배들. 이 기띔의 배들을 누굴 가리키냐면 로마인들의 해군. 그죠? 로마에서 온 해군들을 말해. 해군. 배들이니까 해군. 로마 해군을 말하는 거예요. 몇 절이요? 30. 여기 30절. 네. 예. 로마 이때 당시가 지금 로마인들이 지금 막 역사의 한복판 나오는 때라고 했잖아요. 그죠? 영향력을 지금 보이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 안티오쿠스 4세도 이 로마의 해군에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30절이 그 내용이에요.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 살필 것임. 이게 30절이 무슨 말이냐면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이건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3세 시대 끝냈고 4세가 여기를 치러 가는데 로마에로부터 오는 그 기띔의 배들로부터 공격을 당해가지고 얘가 이제 후퇴를 하는데요. 마음에 분노가 있어. 분노. 뭐 때문에 분노가 있냐면 이 돌아가면서 또 팔레스틴 지역에 얘네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향해서 얘가 막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 중에 지금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부류. 무슨 말이냐면 안티오코스 4세와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친안티오쿠스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 맺은 백성들 중에 안티오쿠스와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 반대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지금 30절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노했고, 그리고 장애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언약,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배반하고 자기 편에 선 사람, 안티오쿠스 4세 편에 선 자들을 돌본다라는, 돌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여기서 나오는 성전 모독하는 예언이 이 31절에 나와요. 31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냐면 더럽힌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제사 못 드리게 합니다.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우스 신 상을 세우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매일 드린 제사 못하게 하고,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데 그게 제우스 신 상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BC 167년 12월 15일이죠. 역사적으로 중요해. 이게 이제 BC 167년이에요. 12월 15일이라 그래요. 성전을 더럽히진 날이죠.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32절에도 이게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 변질자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는 사람들?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32절에 안티오쿠스 4세는 그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킨다 그랬죠. 자기 편에 쓴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 편에 선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여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예. 이게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때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편에 선 자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세상 방식, 세상이 원하는 편에 서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편에 선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타락된다. 타락한다. 타락된다는 거. 예. 타락된다는. 33절부터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예. 이때 당시에도 역시나 33절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 가르친다고 했어요. 끝까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33절은 그 내용이에요.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한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예.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가르치지만 이 핍박 때문에 몰락당한다는 거예요. 34절 뭐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뭐 이렇게 나와요. 35절이죠. 35절도 중요합니다.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중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라니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35절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 중에서 진정한 알곡들이 참 진짜 그리스도인들, 참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아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된다. 그리고 36절부터는 또 그 왕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36절에 그 왕이 물론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키는 거지만 36절 이후부터는요. 사실 이게 종말론적인 예언입니다. 세계 종말, 모든 우주적 종말론적 예언. 이거니까 36절에 그 왕은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지만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시며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37절을 보면 내용을 보면 여기 그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했죠? 네. 근데 안티오쿠스 4세가 당시에 안티오쿠스 4세가 섬기는 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근데 그 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게 지금 이게 사실상 문법상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리키는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오늘날 나올 그러니까 모든 신을 부정하는 거죠. 모든 신적인 존재를 다 부정하고 그 신 위에 자기를 높이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한다. 38절 보세요. 38절.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랬죠. 여기서 강한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는 뭐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건 무력. 예. 20日分ちょっと追加で持ってきますね。 여기 38절에 강한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의지하게 될 거냐면 무력, 힘, 군사력 이런 것들을 의지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3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며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그죠?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러니까 무력과 군사력, 오늘날 무력과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좋은 최첨단 무기를 만들면 뭐가 필요해요? 돈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지. 돈. 지금 지구상에 가장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 적그리스도라는 게 아니라 미국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미국의 군사력이 최강이죠. 최강. 지구 최강입니다. 지구 최강.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그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별명이 있어요. 별명. 아세요? 천조국이라고. 천조국. 이게 한국어로 조입니다. 조. 돈으로 조. 1조, 2조 할 때 조 있잖아요.
천조. 1년 국방 예산이 꼭 천조는 아니지만 미국의 국방 예산 천조는 아니지만 거의 천조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1년에요. 국방력에도만 쏘는 돈이 천조라고, 천조. 한국 돈으로 천조라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죠. 어마어마하게 써. 예. 그러니까 별명이 천조국이라고 해요. 천조국. 그만큼 미국이 돈이 많고 군사력이 이렇게 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을 잘 알 수 있는 게 지금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 제국이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8절,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무력, 힘.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 지금까지 들어보도 못한 신이죠.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무력이니까, 군사력이니까 최첨단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39절,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아 땅을 나눠주기도 하네. 네. 그러니까 자기와 동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와 동조하는 자들에게 재산과 권세를 나누어 줌으로써 세력을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 이 왕이, 얘가 이제 막강한 군사력과 최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자기 편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이 되면, 그러니까 간단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여튼 그런 신들을 다 버리고 내 편이 되면 재산과 영광을 다 나눠주고 함으로써 세력을 확장한다는 거예요.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이렇게 또 계속 전쟁 얘기가 나와요. 또 나오는데, 근데 보세요. 43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44절 보세요. 44절. 그러나 어디서부터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이제 여기에 대한 많은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이 있어요. 여러 이제 신학자들의 해석. 이때 당시 아마 동북은 이제 시리아 지역, 물론 이 북방왕이 시리아 지역의 왕이지만 좀 더 북동 쪽에서, 동북 쪽에서, 동쪽과 북쪽에서부터 어떤 소문이 오는데, 이제 보통 그냥 역사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마카비 혁명,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마카비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걸 이제 진짜 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게 종말 때라고 했죠. 종말적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기준으로 동북쪽 하면은, 물론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아시아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아시아 쪽. 그러니까 이게 꼭 틀렸다고도 볼 수 없지만, 틀렸다고 볼 수도 없고 꼭 맞는다고 볼 수도 없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적그리스도 이 왕이, 마지막 때 이 왕이 동북에서부터 온 소문이 이르러 그를 뭐 한다고요?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오 그랬죠.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아시아 쪽,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비롯해서 이쪽 지역에서 정말 이 기도의 군사들이 마지막 이 지역을 덮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얘네가 이 막강한 영적 군대 때문에 44절에 이 적그리스도가 번민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진짜예요, 진짜 그래요, 진짜. 대한민국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부르신 것 같아요. 뭐 아마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60년대, 70년대부터, 그때부터 새벽기도 붐이 일어났죠. 정말 붐. 대한민국밖에 없는 기도죠. 새벽기도. 근데 그 수요, 목사님, 수요기-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네, 뭐라고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기도 내용이 중요하죠. 그렇죠. 기도 내용이 중요한데, 하여튼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 철야기도, 주일날 하여튼 기도, 또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 스타일이 있어요. 통성기도라고 하는 거. 근데
통성기도가 꼭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통성기도 하는 거 아시죠? 네.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식의 통성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가운데 통성기도 하는 나라가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유대인하고 한국인 스타일의 코리안 스타일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렇게 선교 훈련 나가면 각국의 전 세계 이제 코리아.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요. 이게 그렇게 말을 해요.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죠. pray 코리안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 따로 있어요. 코리안 스타일이 뭐냐면 이렇게 합심하여 통성 기도하는 게 코리안 스타일이에요. 코리안 스타일.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 땅에 정말 그런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전 세계를 놓고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44절을 해석하기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 그 소문이 뭐 또 다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정말 이 동쪽에서부터 또 북쪽에서부터 그래서 아시아권 쪽에서부터 오는 그런 기도의 영적 군사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하여튼 이 적그리스도가 번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한다는 거죠. 예, 적그리스도의 잔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 보세요.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랬어요. 이게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건데 이게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이죠. 아마겟돈. 예. 그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세운다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 무깃도. 그 무깃도가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 아마겟돈이라고 말하는데 그 무깃도. 이스라엘에 최후의 있잖아요. 전쟁을 준비하지만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허망한 최후를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극심한 핍박을 할 것이고 잔인하게 할 것이지 말했잖아요. 그 7년 중에 전 3년만 후 3년만 했잖아요. 그 3년 반 동안 아주 잔인하게 핍박할 것이지만 그것이 금방 끝날 것이다. 그 적그리스도는 허망하게 끝날 것이다 하면서 자 12장입니다. 12장 보세요.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부터 없던 이게 이제 12장 1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환란 말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7년 후 3년 반의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서 기록된 모든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근데 12장 1절에 이 환란이 얼마나 큰지요. 마태복음 24장 22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2절.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그날을 21절부터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론적 예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은 정말 엄청난 환란이 후회도 없으리라.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환란과 핍박이 큰지요. 이 환란이 계속되면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하시리라. 마지막 때는 분명히 환란이라는 것만 명심해 두시는데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믿음을 가진 자 또 내 백성 중에 책이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라고 했죠.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강해질 것이고 용맹을 떨칠 거라고 했어요. 그죠? 진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주신다고요. 그죠? 강한 믿음을 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낸다는 거예요. 자, 다시 다니엘서 12장 2절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제 마지막 때의 부활을 말하는 거 부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이제 마지막 때 그 심판을 말하는 거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나리라. 별처럼 빛나고 별처럼 빛나는 자도 있고 해처럼 빛나는 자도 있죠. 해처럼 빛나는 자. 그렇게 이건 상급을 말하는 상급. 상급.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상급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처럼 빛나는 그런 영광의 관을 받으셔야죠. 영광의 면류관.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항하라. 이때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여러분 몇 년 전이요? 거의 2500년 전입니다. 2500년 전이 2500년 전.
여러분 10년 전, 100년 전도 아니고 2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인류 모든 역사를 다 계시해 준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은 뭐 하라고요? 봉합하라.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 풀어줘 봐야 감당할 수가 없지만은 때가 되면 열릴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여러분 이게 2500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대. 빨리 왔다 갔다 왔다. 여러분 2500년 전 이게 상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죠? 2500년 전에는 빨리 가려도 뭐 타고 가야 돼요? 말 타고 가야지. 말 타고 가야 돼요. 말 타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비행기 타면 지구 한 바퀴 돌죠. 예. 성경이 세상 2500년 전에 기록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사람이 지어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금 오늘날 시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단 하루 만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일본에서 아침밥 먹고 뭐 점심을 런던 가서 먹고 저녁을 뉴욕 가서 먹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 그걸 25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지식이 더하리라. 더하리라. 세상이 IT 시대라고 그러죠. 오늘날 시대를요. 여러분들 지금 아이씨. 모르는 건 공부할 아이씨.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뭐 하면 돼요? 인터넷 구글에게 물어보면 돼. 구글에게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 누구에게 찾아가서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어디 도서관 가가지고 책 뒤져볼 필요도 없어요. 예. 인터넷 치면 세상 모든 지식이 다 나와. 모든 지식.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야, 이 IT 시대, 지금 오늘날 아이씨. 정보화 시대라 그래요. 정보화 시대. 예. 이 시대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님, 예. 그 구글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왜 구글을 해야 돼요? 안 들려요, 권사님. 잘 소리가 작아요. 구글이라는 왜 구글이라고 그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왜 구글 해야 되냐고. 아니 구지 마라. 무슨 구거리야? 왜 지금 그 얘기를 해? 아니, 빨리 아니, 시간 없어. 아, 시간 네. 없습니다. 예, 질문은 감사합니다. 네. 자, 5절 나 다니엘을 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6절부터 6절만 봅시다. 6절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누구겠어요? 예수님. 구약 시대 때도 예수님의 현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세마포 예수님 옷을 현현. 입은 자.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분명 예수님이십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세마포. 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천사들이 물어본 거예요. 6절은 세마포 입은 자, 천사가 세마포 입은 자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그랬더니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한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반드시 한 때와 두 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이게 무슨 마지막 때에 여기 말로 또 3년만 말하는 3년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마지막 그 3년 반 동안에 세상의 성도의 권세가요. 그러니까 성도조차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핍박이 일어난 후에 그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엄청난 핍박이 끝난다. 자, 10절만 보겠습니다. 10절 별표 10절. 시간이 없네. 10절 많은 사람이 뭐예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마지막 때 현상을 잘 보세요.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면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지고요, 선한 자는 더욱 정결해집니다. 더욱 정결해집니다. 선한 자는 갈수록 더 정결해. 지극히 먼지만한 죄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새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요, 거기에 먹물 하나 튀어봐요. 먹물. 그럼 어떻습니까? 그 정말 새하얀 웨딩드레스 여러분들이 입으셨다면 그 웨딩드레스에 먹물 하나가 튀었다고 보세요. 그럼 어떻게 웨딩드레스 그거 바꿔야죠. 근데 웨딩드레스가 검정하면 뭐 먹물이 튀든 똥물이 튀든 모르겠지만은 그 새하얀 옷에다가 조그만한 먹물도 튀면 견딜 수가 없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집니다. 더욱 악해지고
선한 자는 더욱더 정결하게 된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자,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예,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 대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어떤다고요? 소망 가운데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가 신앙입니다. 신앙인들이죠. 목사님, 근데 그러면은 이거 휴거 한 다음에 있을 일이 아니면 휴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예, 이거 이제 장로님 하시는 말씀은 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휴거가 되느냐 막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막 다 반반이에요. 반반. 뭐 휴거 된다고 한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성도도 여기 보면 성도도 그 연단을 통과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연단을 통과하는 상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뭐 먼저 휴거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또 보고 있어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만 이익이잖아요. 그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 전에 먼저 순교하면 최고고요. 순교가 그러니까 순교는 최고고요.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 정말 순교하실 수 있는데 우리 모두 다 순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유 됐죠? 예. 중보기도자 대상자 보이세요? 예. 네, 우리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주혜, 김기정, 최준, 김규, 김준우, 강호사, 최충인, 최인혜, 김유리, 김혜리, 가와우치 사토시, 가와오소 마이코, 전성옥, 전민수, 전영웅, 전호골, 고재영, 고재랑, 양현일, 양희화, 최령, 최규승, 이해함을 이대하고, 안재훈, 안미쿠, 강선화, 강재현, 박찬희, 천하영, 박재우, 박진우, 김미라, 김미아, 현다니엘, 현지원, 양마리, 나츠미, 나오미, 미츠오, 미오, 세다이, 나리히로, 이성일, 이육자, 이해, 이유기자, 김고은, 김하은, 김은호, 박수정, 한하연, 한소영, 한선영, 황윤호, 황윤아, 황윤희, 신행렬, 신미화, 도시카와 가즈오, 전혁, 이지연, 전인화, 전수연, 박정호, 전영래, 박태림, 박현서, 유오키, 미키, 신재영, 신재희, 신사랑, 사와모도 영범, 사와모도 양인미, 양선지, 정인교, 정시온, 박미람, 박유희, 박미주, 황시은, 황희은, 황시연, 카호, 윤노박, 윤지박, 노희성, 노희찬, 노현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한 자들, 내게 온 자들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내가 구원해 내리라 살려내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님 이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다시 안에 이들이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다음 세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놀라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았사오니 아버지 그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여전히 아버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그리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마지막 때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 구원하시려고 작정된 자들이 다 믿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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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기도에 낙간호 유나 넣어주세요. 아 잠깐만요. 예, 낙간호 유나. 누군데요? 권사님 혹시 손녀. 문자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박진숙 권사님? 예?
문자 보내실 수 있으세요? 예, 예. 카톡, 어떻게 카톡. 예, 거기 이름만 좀만 써주세요. 한글로 낙간호 예, 유나라. 낙간호 카톡. 유나. 네, 카톡으로 써주세요, 권사님. 카톡으로 네. 보내주세요.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